우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22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22절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피해 가셨죠. 근데 이 무리들이 이틀 동안이나 이 예수님을 샅샅이 찾으러 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보고 싶은 겁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눠주는 그 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고 하늘의 양식을 먹은 그 기쁨과 또 이 신비한 기적,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으니 빨리 찾으러 가자는 거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라고 여겨질 만한, 또 진짜 예수님이라고 여겨질 만한 분이 서울에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곳에 찾아갈 거 아닙니까? 어디 있는지 샅샅이 뒤져서 그분이 어디 있는지 막 쫓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무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그렇게 샅샅이 쫓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봤더니 그 제자들이 있던 곳에 가봤더니 배가 원래 두 척이 있었는데 한 척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배 타고 건너갔구나. 그래갖고 이 사람들 배를 얼른 타고 이제는 그 디베랴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드디어 쫓아와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온 거죠. 이 사람들의 노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뭔가의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뭔가를 좀 보고 싶고 뭔가를 좀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며칠 동안 샅샅이 뒤지다가 그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 무리들을 보면서 다짜고짜 근데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헤매는 그 동기와 태도가 뭐라는 겁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야, 이런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야, 우리가 그렇게 이분은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우리가 말을 했고, 그분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우리의 왕이 돼야 될 뿐인데, 그렇다면 누구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인도하신가 섭리로 우리가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만나고 싶고 누구를 알고 싶은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갈망해야 돼요. 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누구실까? 하나님 누구시기에 나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셨을까?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나에게 이렇게 먹여주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나에게 이런 섭리로 나를 인도하실까?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막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10년 동안이나 몰래 내 통장에다가 돈을 계속 넣어줬던 겁니다. 그걸 제가 뒤늦게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후원해줬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지? 나랑 무슨 관계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그 사람은 어떤 성품의 사람이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으며 그 사람은 무엇을 좋아할까? 무엇을 좋아해? 내가 뭘 사갖고 가야 될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연구하고 그 사람의 정보를 좀 알아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무리들의 특성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으면 거기에 감격해서 이야 기가 막히다. 그럼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예수님에게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떡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내가 육적으로 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무리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또 전 세계 교회에 많은 무리들이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말하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 그것을 말씀으로 더 정립하고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더 만나고자 하는 열심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불교인들이 그냥 뭐 기아장 하나 놓고 막 비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좀 나한테만 주십시오라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울이 아테네에 갔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막 빌었잖아요. 그런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냥 열심히만 다니면 되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무리와 같은 신앙인들이 너무 수두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무리들의 특성은 바로 우리 교회에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린 경각심을 갖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습니까? 하나님에서 알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줄까가 궁금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요? 고통 중에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서 야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이분이 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이분이 왜 야곱을 선택했을까? 이분이 왜 이삭을 선택했지?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왜 나의 하나님이 되셨을까? 그렇다면 이 성경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뭘 원하셔서 이렇게 나에게 후원해 주시고 나를 섭리로 인도하고 계실까? 이런 심각한 그리고 진지한 고민을 우리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무리와 같은 거죠. 그냥 교회당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드려서 내가 배부르게 잘 살면 되더라. 이것은 이방인이에요. 참된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난 십자가 믿는데요? 난 예수님 믿는데요? 그럼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지 그 밑에 절에서 설명하는데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교회 안에 몸담고 있지만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 교회 안에 몸담고 있지만 그들의 신은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내 배라는 거예요. 배. 나 배불러 해주는 그 신이 최고라는 거예요.
지금 이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은 앞뒤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다면 그 반대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가 우리는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 그 전에 3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온전히 이룬 사람들, 구원을 온전히 이룬 사람들은 이제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근데 그 삶은 뭐냐면 표대를 보고 쫓아가는 거야. 그럼 그 표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위해서 쫓아가야 돼. 그럼 그 상급은 이 땅에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그 상급을 쫓아가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그래서 이런 사람을,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빌립보서 3장 아까도 말했듯이 18절 19절에 너희의 실은 배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 반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우리들, 그러면 그렇게 상급을 향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그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 저 땅, 하늘을 정말로 하나님 것, 영원한 것,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정말 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무리들에게 그러는 거야. 얘들아, 너희들이 나의 그 기적을 보고 감격하여 따라온 것은 다 표적을 본 게 아니야. 표적을 봤다면 너희들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 따라다니면 뭔가 배부르고 뭔가 재미있고 뭔가 획기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어떤 이벤트 때문에 너희는 나를 따라오고 있구나.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6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들은 그러므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나를 따라다니고 또 뭔가 열심을 내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최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적인 양식,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너희는 일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28절에 이 사람들이 이제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알아듣지 못할 얘기라고요.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뭘 그 썩을 양식, 그걸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죠? 없어질 거니까요. 좀 있으면. 그런데 그 썩을 양식 꼭 신기루와 같은 그거 쫓지 말고 너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썩을 양식이 아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어본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썩을 양식이 아닌 진짜 영적 양식, 영원한 양식이 나에게 주어질 텐데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무엇을 해야, 어떻게 노력을 하고 어떤 열심을 내야 그 하늘의 양식을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천국을 가셔야 됩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즉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떤 율법을 잘 지켰던 청년이 내가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럼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네가 정말 십계명 다 지켰냐? 네, 난 다 지켰어요. 그럼 내가 더 뭐 해야 내가 이제 천국 갑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러죠. 야, 그럼 네 재산 다 반뚝 잘라갖고 너 다 그 사람들한테, 불쌍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 네 재산 다 나눠줘.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하죠? 다 재산 다 나눠주라고 하니 시무룩하여 어떻게 하죠? 돌아가요. 그 일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즉 무슨 얘기죠? 예수님은 그 청년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다 해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켰고 그렇게 지금 교만하여 다 지켜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다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청년에게 주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죠? 네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네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절대 그 일을 해낼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쫓아왔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얘기 뭐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받아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 양식을 먹기 위해서 내가 뭔가 영적인 어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뭔가를 먹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지 않는 그 열심을 받아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고 믿어. 이것이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설명을 하지요. 그랬더니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이란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일이란 뭐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구나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뭘까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생명 양식을 받을 수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행하신 일이 뭘까요? 사도행전을 잠깐 볼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편만하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며 교회의 기둥과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그 역사적인 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2장에 보면 성령이 불같이 내려옵니다. 혀가 갈라진 같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졌죠?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했어요. 그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한국말로 전해야 될 제가 갑자기 영어를 막 하는 거예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막 중국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국 사람, 저는 한국 사람인데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아프리카 콩고 이런 사람들 다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한 번도 외국어를 못 배웠는데 그냥 복음을 저는 그냥 한국말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막 혀가 꼬이다니 뭐요? 외국어로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방언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 무엇을 전파하기 원했냐면 11절입니다. 2장 11절. 방언의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11절입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왜 방언을 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일, 그것을 선포하는 일을 사도들이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시니.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을 보세요. 14절부터 제가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보세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행한 것처럼 이게 지금 내렸다.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내렸다. 이것은 이미 예언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7절. 16절부터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요엘 선지자가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언제?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령님이 임했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래서 그 큰 일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보십시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진짜 큰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시는 거죠.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 십자가에 죽였다. 그리고는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큰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주여, 어떻게 하나님의 큰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즉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네가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라고 하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무리들이 갑자기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요? 당신만을 믿으면 된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당신만 믿으면 된다고요? 당신이 누군데요?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도대체 누구기에 우리가 당신만 믿으면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광야 시절 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근데 당신이 한 건 도대체 뭡니까? 당신의 이름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뭘 비교하고 있냐면 모세의 기적과 비교하고, 근데 모세의 기적이 더 월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기적에 비하면 당신은 내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모세는 몇 년 동안 만나를 베풀었죠? 40년 동안 만나를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베풀어줬다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에게 그렇게 만나를 계속 먹여준 사람인데 당신이 그럼 모세도 아닌데 당신 누구기에 그러면 당신을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럴 때 주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6장 다시 한번 가보시면 6장 31절부터 보십시오. 30절부터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뭐 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줬습니까? 근데 기가 찰로로 다닙니까? 예수님이요. 지금 어디서 이걸 물어보고 있죠? 가버나움에서 물어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표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곳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무슨 얘기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들과 기적들만 보면 그 죄악 많고 그렇게 음란하며 심판받기 합당한 소돔 땅들도 만약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똑같이 가버나움처럼 기적을 베풀었다면 걔네들 다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니들은 뭐라는 거야? 높아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표적으로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표적들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보다 뭐 덜한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민수기 21장을 보시면요, 이 광야에 이들이 자랑하고 있는 모세는 만나를 베풀었다느니 뭐 반석을 쳐고 물이 나왔다느니 그렇게 막 과거에 있었던 것들은 그렇게 해서 내가 믿었겠다 그거 만약에 만나가 맨도 떨어지면 나는 하나님 믿지 안 믿겠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만약에 주님이 모세처럼 그렇게 매일 만나를 떨어뜨리면 내가 믿죠. 근데 당신이 행하시는 게 뭡니까? 오병이어 분명히 봤는데,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분명히 보고 있는데 그 기적들을 인정하지 않고 또 뭐에 연연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믿겠다. 우리 신앙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부활을 보여주었다고요. 그리고 충분히 믿을 만하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무리들처럼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쉬우냐면 모세 때처럼만 했으면 내가 더 잘 믿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믿는 거지. 착각이었어요. 근데 이 조상들은요, 민수기 21장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21장 5절에
그 만나를 계속 줬는데도 그 하나님께 원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어떤 음식이라고요? 하찮은 음식으로 치부해버렸다고. 이게 누구예요? 조상들이었고 이들이에요. 예수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그들은 모세시대 때 살았어도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여겼을 게 뻔해요. 오늘날 복음을 전파했는데 믿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기적을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그 사람들을 그대로 데려다가 광야 시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거면 그 사람들은 만나를 보면서 하찮은 음식을 나에게 왜 주냐고 소리 지를 사람이라니까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에 구복할 사람이라면 오늘 예수님에게도 구복하는 사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착각하지 마라. 모세가 너희에게 그런 떡을 만나를 준 게 아니야. 너희에게 준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너희에게 주고 싶었던 진짜 만나는 그 떡이 아니야. 배불러서 먹는 썩어질 만나를 줄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만나를 내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야. 그래서 만나를 통하여 너희를 경송케 하시고 낮아지게 하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면 난 살지 못하는구나를 좀 알게 하려고 만나를 준 거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만나 준 거 아니라고. 라고 주님은 설득하고 계시는 거죠. 한번 보세요.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실 거야. 그거를 봐야 돼 얘들아. 그게 뭡니까?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 그 참떡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해.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주님 그게 뭐죠?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 떡이 있습니까? 생명을 줄 수 있는 떡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 떡은 누구십니까?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데 오늘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좀 여러분들이 쫙 맥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에덴 동산 중심에 무엇을 심었죠? 생명나무를 심었다고요? 생명나무를 심으시고 그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4가지의 강이 철철철철 흘러가게 했어요.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비손과 기혼과 그리고 히데계가 유브라데강 이 4강이 생명을 살리는 강이 그 에덴 동산에부터 콸콸콸콸 흘러서 내려갔다고요. 그런데 이 생명력 넘치는 에덴 동산에서 무엇 때문에 쫓겨났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쫓겨났다고요. 이제는 그 생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죠? 이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의 낙원,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 그 거룩한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을 정말 하나님과 평화롭고 화평하게 행복한 것만 있고 악이 없이 악을 모르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엉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에스겔서의 그 모형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여러분들 성전에 보면 이거 다 찾을 시간은 없어요. 그냥 들으세요. 47장에 보면 성전을 통해서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물이 나와서 그 물이 아까 에덴 동산 생명나무에서부터 흘러나왔던 물이 쫙 흘러서 생명을 준 것처럼 이 성전에부터 흘러가는 물이 성전 우편으로 해서 사해로 가요. 사해. 죽어있는 바다, 소금 짠 바다. 그 사해로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강 주위에 좋은 나무들이 쫙 심어져요. 쫙 일어나요. 그리고는 그 물줄기가 닿는 그 사해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물고기가 살고 그 생명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여줘요. 환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에스겔서의 주된 목적은 우리 에스겔서 강의하고 있으니까 에스겔서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다윗과 같은 한 목자가 올 것인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의 역사가 일어날 거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야. 그래서 다윗과 같은 한 목자,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요? 누구로부터 뭐가 흘러나올 거예요? 수가 흘러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생각하시고요.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네 줄기를 생각하시라고요. 그리고 에스겔에 어디서부터 그 물줄기가 나와요? 성전에서부터 나와요. 그 성전은 어떤 곳이죠? 어린 양이 죽는 곳이에요. 어린 양이 죽어서 뭡니까?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는 곳이에요. 믿으십니까? 즉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찢으시며 자기가 생명의 떡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셨다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베들레헴 떡집에서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려면 곡식이 어떻게 돼요? 분쇄돼야 돼요. 곡식이 빠져야지 떡이 만들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의 육체가 분쇄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가 죽임을 당하고 찢김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떡상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떡상이 있고 예수님의 찢김, 어린 양의 찢김 있는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한 목자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힘찬 하나님의 물줄기가 콸콸콸콸 쏟아져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나중에 10장에 보면 다 찾아볼 건데 이렇게 말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할 때 그 강은, 그 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 기억나시죠? 즉 성전이 예수님인데 거기서부터 뭡니까? 성령의 물줄기가 콸콸콸콸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곳에 또 성령이 닿는 것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바로 교회를 상징해요. 우리 상록교회를 상징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단에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가득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닿는 곳마다 우리의 물줄기가 되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의 물줄기가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니까요. 그래서 마침내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고 그래서 교회 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로 주님이 진짜 이 교회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거죠?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그 아담과 하와도요 완벽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월등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나라로 이제는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냐면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봅시다. 지금 이 과정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 이것은 바로 이 과정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고백하는 자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든 역사를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22장을 보십시오.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요. 반드시 누가 있어요? 어린 양, 즉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죠. 피를 흘리신 어린 양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분쇄된 생명의 떡인 그 예수님에게만 있는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어딜 들어가요? 진짜 새하늘과 새 땅, 회복된 에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이 어떠죠? 제가 아까 창세기, 에스겔서에 있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말하고 있죠. 보세요.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아까는 생명나무로부터 나왔는데 그걸 중심으로 나왔는데 또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왔는데 지금은 어디부터 나와요? 이게 본 모습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넘쳐요? 길 가운데로 흐르는 강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생명수예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어. 그 강이 쫙 흘러가면 그 옆에 뭐요? 생명나무가 쫙 있는 거예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인침받은 거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뭘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했는데 이젠 그런 빛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빛이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럼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곳을 주실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영광이 주어질 거고 오늘 그 과정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 와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오. 6장에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여. 왜요?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할 거니까요. 그런데 6장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36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 이유가 뭐래요? 아버지가 너희를 나에게 보내주지 않아서야. 그럼 반대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건 왜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보내줬기 때문이야. 그럼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감격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보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 모든 역사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이란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것조차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께로 보내주셔서 니들이 감격하고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우리에게 위안이 돼야 됩니다. 39절. 자, 우리 37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중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에베소서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1장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보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분쇄되신 거 십자가에 죽으신 게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건데요. 이건 어디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냐면 하늘에서 이미 계획된 거예요. 언제요? 만세 전에. 그래서 어떻게 됐죠?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통일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디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루어졌을까요?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건 뭐예요? 예수님 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자만 온다는 거죠. 다 누구의 계획에 따라? 아버지의 주권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일의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 높으신 하나님의 그 지위를 버리시고 우리의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참 아프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담배를 안 피시는 분인데 술을 안 마시는데요. 술에 쪄들고 담배를 엄청 펴갖고 막 냄새가 막 찌드는 사람들 옆에 그것도 한 100여 명 있는데 나 혼자 담배 안 피는 사람이 거기 앉아서 막 그 주인에서 왜 막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 죽을 거 아닙니까?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막 옷에 막 냄새나고 막 막 시궁창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막 그 더러운 사람들 100명이 여기 꽉 차 앉아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막 깨끗하게 새 옷 싹 입고 향수도 뿌리고 이쁘게 해갖고 딱 왔으면 여러분들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이런 괴로움이 주님 33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의 그 냄새가 나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살았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요. 우린 그 고난 우리 생각도 못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구역질나는 그 고난을 묵묵히 참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4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 더러운 우리를 주님의 옷으로 다 갈아입혀 주시고 마침내는 우리를 개선장군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참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보고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얼마나 감사한 모습인가를 찾아보고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은 드디어 파르시아라고 하는데 그날이 왔어요. 이 날이 뭐냐면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무적행으로 던져지고 지옥불에 던져지고 마지막 심판 때가 드디어 왔어요. 그날이 왔어요. 그날이 오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데 또 그가 피 뿌려 옷을 입었어요. 누구세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로고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근데 지금 그 개선장군처럼 심판하러 주님이 손살같이 확 달려오시는데 그 뒤에 누가 따라요? 군대. 흰 세마포를 입은 여호와의 군대가 같이 동행하더라. 이것은 지금 이미 앞에 우리가 보통 휴거라고 하죠. 휴거.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같이 들림을 받아요.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죽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죽으신 분들도 이제 어떻게 해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공중으로 이끌림을 받아요. 그리고 죽었던 분들, 사도 바울,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도 무덤에서 나와요. 그리고 우리와 동일하게 만나요. 공중에서.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뭡니까? 부활의 몸을 덧입혀져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요. 그리고는 이제 누구를 심판하러 가요? 죄인들을 심판하러 지금 가시는 거예요. 칼을 들고 백마를 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그 이름표를 떼고 찔른 자도 볼터이오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 누구도 함께 참여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의 옷을 세마포를 입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개선장군과 그 승리의 자리에 같이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혼인잔치. 즉 이건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그 옷으로 씻김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의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주님이 개선장군할 때 함께 참여하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론을 21장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21장 1절부터 보시면 계시록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신혼살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그의 피에 씻김을 받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은 최종적인 승리를 거머쥐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거고, 그 마지막 심판대가 지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그 동거, 그 기쁨의 동거, 아름다운 동거가 시작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의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파쇄하시고 자기의 몸을 찢기신 바로 우리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 땅에서 고난 속에 있더라도 이렇게 승전할 그 영광스러운 그 승리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닥치든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찬송